할렐루야. 이 삼복 가운데 또 이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위가 지나간 줄 알았더니 다시 더워졌네요. 역시 여름은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이렇게 삶을 쭉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대나무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마디처럼 이렇게 그렇게 기억에 넣는 사건들이 좀 있으시죠. 네, 자기 신앙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98년도에 이제 하던 공부를 접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해 여름에, 그러니까 8월 아마 중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었던 그때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렇게 막 덥고 그랬던 때예요. 딱 청년부 수련회 때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딱 이렇게 꺾으시면서 이렇게 헌신케 하셨던 기억이 제가 이렇게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 때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누구에겐가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때, 아니면 어느 날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에 막 주시는 음성이 막 들려온 그런 때도 아마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떠가지고 심장이 확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주님과 그 처음 사랑에 빠졌던, 하나님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던 그런 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 경험이 그 힘든 나를 버티게 만들었고, 그 경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첫사랑의 추억이 다 있죠. 솔직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이, 그 뜨거움이 여전히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막 그럴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그랬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렇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조차도 그때가 어떤 때는 그립고, 그때 진짜 내가 뜨거웠는데, 그때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마음을 제가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쭉 지나면 점점 불꽃이 사그라들죠.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어떤 반복, 이런 거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조금 뭐랄까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오다가 탈진을 완전히 해버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뜨거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썩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이렇게 또 여름에 덥고 이러면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그럼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에너지가 하나도 남은 것 같지 않은, 완전히 바닥에 내가 완전히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번아웃 된다고 우리 보통 표현하죠. 주님, 저 더 이상 이제 못 가겠습니다, 못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또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막 마음을 막 오늘 새롭게 먹어도 내일 되면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힘이 다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 초대교회를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했을 이 폴리캅 서모나 교회의 말하자면 목회자였던 폴리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폴리캅은 단순히 나중에 불에 타서 순교하게 된 영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고 우리와 비슷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죠. 이분은 86년이라는 긴 세월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던 위대한 마라토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캅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한때의 그 열정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경주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달릴 수 있는가?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긴 마라톤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완주한 삶을 마라톤 42.19km를 딱 마치고 결승선에 들어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캅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완주했을까? 그리고 완주한 그의 모습을 그의 후배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폴리캅이라는 이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초대 교부라고 할 수도 있죠. 이 폴리캅, 이 폴리는 많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영어 폴리를 붙이면 뭐가 많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고 캅은 카르포스, 그러니까 열매,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캅 이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많은 유산을 남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책으로만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폴리캅의 스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폴리캅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디모데를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부임을 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꽤 오랜 시간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끌려가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그 에베소 언덕에서 날 좋은 날 보면 반모섬이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모섬에 2년 정도 이렇게 유배돼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2년에서 3년 정도 마지막 때를 보내시다가 이제 그 천수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계속해서 같이 있었을 사람이 폴리캅이고, 그리고 그 폴리캅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교제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서머나, 지금의 이즈미르예요. 서머나에 가서 그곳에서 평생 사역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이즈미르의 이 그런 유적들이 지금 막 발굴 중이고 우리가 유적을 방문하진 않았는데, 그곳에 지금 폴리캅 기념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폴리캅의 어떤 헌신이나 그런 신앙을 기념하는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도 요한의 무릎에 앉아서 이 폴리캅은 신앙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저 우리처럼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승이 섬겼던 그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폴리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리캅의 믿음은 뭐 어떤 교리나 지식적인 게 아니었을 것이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딱딱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올림픽 성화 봉송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손에서 그의 손으로 직접 건네받은 뜨겁고 살아있는 믿음의 횃불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신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에는요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는데, 특히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신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어떤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런 이단이었죠.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르키온을 어느 날 길가에서 폴리캅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키온이 폴리캅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폴리캅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지. 나는 사탄의 첫째 아들인 당신을 잘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좀 거칠게 대답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아들의 분노와 같은 것이었다 할 수 있죠.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섬겨왔던 그 주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전해들은 그 순수한 복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시도 앞에서 침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외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폴리캅에 완주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이나 종교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공부하고 찾아보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기적은 뭐다 줄줄이 외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평생 맺었던 사람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관계의 유산을 남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그저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또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뭐랄까요, 회사에 주말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기쁨과 뭔가 감사가 사라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저 마치 일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박해졌거나 사라졌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주말에 회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처럼 노동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완주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나는 평생 장로로 헌신했다.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생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폴리캅이 첫 번째 남긴 유산은 관계의 유산이구나. 그가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갔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열심히 달리다가 지쳐버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주일날 사역을 회사에 가는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좀 번아웃이 되고 그렇게 이제 힘들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폴리캅의 그 평생을 완주한 능력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86년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깊은 신뢰에서 그의 평생의 그 동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그 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일하는 어떤 일꾼의 자리가 아닌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딸의 자리로 그 자리를 옮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반석 위에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완주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자리를 날마다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산이 관계의 유산이었다면 폴리캅이 남긴 두 번째의 유산은 완주자의 유산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폴리캅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문서죠. 폴리캅의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살펴보면 이 폴리캅이 어떻게 86년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완주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당국은 서머나에서 평생을 사역한 이 폴리캅을 체포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계속 되던 와중이었고,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서머나에서도 역시 문제가 됐고, 그 교회 지도자인 서머나를 이제 이렇게 체포하라고 했던 것이죠. 당연히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폴리캅한테 잡혀가시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한국에 종교 탄압이 시작돼가지고 성광교회 담임 목사 잡으러 왔는데 저기 문 앞에서 저기 계십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실 모양이네. 그럼 이제 당당히 잡혀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폴리캅 이 서문학의 성도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폴리캅한테 빨리 도망가시라. 빨리 도망가서 이 체포망을 피하셔가지고 어디든 가셔가지고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이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시골의 한 농장으로 이렇게 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폴리캅은 어떤 광신도처럼 막 죽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막 십자가, 막 화형, 막 이런 분위기에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폴리캅은 지극히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피해 있던 그 시골의 작은 처소를 한 어린 하인이 배신하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 어린 하인이 고문을 받고 실토를 했다고 하죠.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저녁인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농장을 덮칩니다. 근데 그때도 폴리캅이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그 병정들과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온화하고 기쁜 얼굴로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을 영접했다, 맞아들였다. 이제 이렇게 그 순교록에 기록합니다.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을 잡으러 온 이 군인들을 향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이 풍성한 음식을 차려줬다고 하죠. 그 시골집에서 먹으라고. 고생 많다. 너희들이 뭐 나를 정말 죽이고 싶어서 왔냐? 명령 받고 와서 하는 건데 밥 잘 먹어라. 그래서 그 체포하러 온 군인들한테 밥을 먹이고 포도주를 따라주고 이렇게 대접을 잘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는 딱 1시간만 좀 기도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병정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죠. 이 군인들이 그의 그 거룩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경건한 노인을 체포해야 하는가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폴리캅이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서서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혹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의 싸움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나 유튜브에서 뭔가 기독교를 헐뜯는 어떤 세력들을 향해서 싸우고 우리를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오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날선 언쟁을 벌이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폴리캅은 자신을 죽이러 온 원수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옛날 우리 개역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모세를 표현할 때 그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은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싸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희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로 싸우는 것. 그러니까 말로 싸우고 권력으로 싸우고 뭔가 영토로 싸우고 이렇게 물리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 사랑으로 싸우고 용서로 싸우고 희생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혹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폴리캅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번아웃은, 우리가 지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해도 돼, 이제는 멈춰야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쓰러지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그 수고를 그만해도 돼, 이제는 그곳에서 멈추고 나를 좀 보렴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의 초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폴리캅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밤에 체포가 돼서 많은 관중들이 기다리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다고 해요. 지금 서머나의 그 원형 경기장을 복구 중이라고 하거든요. 발굴 중이라고 하는데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그가 경기장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폴리캅아,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처럼 행동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경주, 결승선에 막 다다르고 한 39km 정도를 달려가고 있는 폴리캅의 마지막을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달려보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를 신문하던 로마 총독은 86세 노인의 그 어떤 기품 있는 모습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제 곧 사형을 당할 사람이, 이제 곧 사자밥이 될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가, 너무 놀랬다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이제 마음이 동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폴리캅을 회유를 했다고 해요.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좀 이 시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당신 믿는 예수를 이 시간에만 한 번만 저주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이 폴리캅의 입에서 탁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감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갑자기 막 쥐어짜낸 그런 임기응변의 말이 아니죠. 86년이라고 하는 그 긴 마라톤의 그 기간 동안 하루하루 쌓아 올린 몇 겹이 쌓여 있는지 모르는 그의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잠들 때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의 믿음이 한 겹 한 겹 86년의 세월을 쌓아서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증언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10년, 20년, 5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분이었어. 주님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희생으로, 그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과연 나는 지금 쌓아가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폴리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유산인 바로 완주자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한순간의 어떤 화려함, 어떤 시기의 어떤 그런 특별함, 한순간의 은혜를 받아서 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평생을 걸친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기도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쌓아 올린 그의 신앙의 저력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폴리캅이 남긴 이 관계의 유산과 완주자의 유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그의 유산은 바로 불꽃 속의 유산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 가장 클라이막스에 남겨진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로마 총독의 끈질긴 회유에도 폴리캅의 믿음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경기장에 모인 성난 군중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빨리 장작에 불을 붙여라. 불태워 죽여라. 이방인, 이단,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저자는 우리의 적이다. 빨리 죽여야 된다. 경기장에 모인 성난 군중들이 소리치고 그 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은 그를 화형대 기둥에 묶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 망치와 못을 들고 다가왔을 때 폴리캅이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죠. 나를 그냥 이대로 두십시오. 내가 이 불을 견딜 힘을 주시는 분께서 당신들이 굳이 못으로 나를 고정하고 포승줄로 묶지 않아도 내가 이 불길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잠잠히 머물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선포죠. 그는 자신의 의지나 인내력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자신을 태운 불꽃이 아니라 그 불꽃 너머에 자신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이죠. 자, 마침내 그의 발 아래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이 서서히 타오르는 그 순간에 폴리캅은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살려달라는 애원이나 고통을 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기도였다고 하죠. 이런 기도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다른 순교자들의 반열에 저를 참여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누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이 불 속에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마도 폴리캅은 자신의 바로 선배 세대 12 사도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는지, 마태는 어디까지 갔는지, 도마는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이 폴리캅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나를 그 사도들의 반열에 사도들의 그 하나님께로 간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순교록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그의 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을 가득 머금은 배의 도처럼 아치 모양으로 그를 둘러싸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불에 타는 살점같이 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덕에서 잘 구워지는 빵처럼 그렇게 색깔이 진해졌고 용광로에서 재련된 금이나 은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역겨운 살 타는 냄새가 아니라 값비싼 향수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그 경기장 안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불꽃 속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는 혹시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 고난을 제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이 나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은 이것만은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은 제가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불길 속에서
그 고난에 참여할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은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실 속의 화초는 그냥 둬도 잘 자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힘이 되고 세상에 그 빛과 소금처럼 역할을 감당하려면 연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처럼, 은처럼, 뜨거운 도가니 불로, 풀무불로 연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불길을 통하여 정금같이 연단될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 있으면 나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럴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본받고 싶어하는 진정한 유산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혹시 번아웃으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고 느끼는 분들한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번아웃은 마치 내가 다 타버려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우리에게 남겨주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재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번아웃 되는 사람들의 자기 이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폴리캅의 몸이 잘 구워진 빵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깨어짐과 상처, 우리의 실패와 아픔은 결코 그냥 의미 없는 사라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번아웃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양식으로, 지친 세상을 위로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번아웃은 그저 죄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의 삶 속에 남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폴리캅은 86년의 그의 인생의 마라톤,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외쳤던 고백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몇 킬로 남지 않은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달려가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86년의 그의 마라톤이, 어쩌면 저의 53년의 마라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마라톤이, 결승선이 앞에 있죠.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산은 무엇인가? 하늘의 상급이라는 표대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스퍼트를 했던 폴리캅처럼 우리도 스퍼트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끝이 어딜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오늘을 마지막 스퍼트하는 것처럼 나를 태워서 그 타버린 죄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폴리캅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소망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리캅의 이야기는 그의 몸이 불꽃 속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교록이 왜 써졌겠어요? 그 광경을 본 그의 제자들이, 그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폴리캅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폴리캅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불길이 그의 몸을 완전히 태우지 못하자 결국 형리가 칼로 그의 심장을 찔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피가 솟구쳐가지고 그를 태우던 불이 꺼져버렸대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사탄의 불길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로마 당국은 성도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갈까 봐 두려워했다고 해요.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사후에 그 무거운 돌로 막아놨던 것처럼 로마 당국도 그의 시신을 지켰다고 하죠. 폴리캅을 신처럼 숭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렸다고 하죠. 성도들은 그곳에 남겨진 그의 뼈 조각들을 수습을 했습니다. 순교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의 뼈를 가장 값비싼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순금보다 더 정련된 것으로 여겨 합당한 곳에 두었다. 그리고 해마다 폴리캅이 순교한 날이 되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의 믿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다고 하죠. 그를 그렇게 해서 매년 기념하고 그 자리에 지금 폴리캅 기념교회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폴리캅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죠. 그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다음 세대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새로운 열매로 싹으로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의 향기는 19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막 전해지죠. 우리의 심령에도 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폴리캅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자극을 줍니다. 세 가지 유산을 나눴어요. 관계의 유산, 완주자의 유산, 불꽃의 유산. 86년간 주님과 맺어온 깊고 친밀한 관계의 힘으로 마지막 시험을 이겨냈던, 마지막 결승선까지 달려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매일매일 가졌던 그의 모습, 또 끝까지 결승선까지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그리고 불꽃 속에서도 도리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그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마치 마라톤 또 릴레이 경주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올림픽에서 하는 릴레이는 1000m 뛰고 몇 명이 해서 5km 정도 뛰는 그런 경기로 끝나지만 우리 신앙의 릴레이는 우리가 60년을 살면, 우리가 혹 50년을 살면, 80년을 살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통이 넘어가고 또 그 바통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30년, 40년을 살아가면서 자녀에 넘겨주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진 그런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흘려온 바통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하죠.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오늘 안주하면서 이 바통을 어디 서랍 속에 그냥 이렇게 넣어 버리시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 있다라는 이유로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더 이상 못 뛰겠어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신발끈을 딱 고쳐 매고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경주자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혹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동이고 트랙을 뛰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너무 실수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 죄책감에 가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발끈을 동여 매고 허리띠를 띠고 다시 그 트랙을 전진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잘 구워진 빵처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만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어제 이제 집사님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나가신 지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한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어디 창원으로 대구로 서울로 이사를 가면 그곳에서 여기서 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가고 거처를 옮기고 전혀 다른 낯선 환경에 가서도 그 신앙을 잘 그렇게 유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귀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의 그 신앙의 그 릴레이를 잘 이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릴레이를 잘 이어가셨고 자녀에게 바통을 잘 넘겨주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던 분이었어.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었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분이셨어.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야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로소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영원히 타오를 거룩한 불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피어오르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경주를, 오늘의 신발끈을 동이시고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시고, 내가 여기서 지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6년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이 폴리캅의 삶을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함에 안주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있던 우리의 영혼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유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